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 쓰일 때도 있죠. 이게 잘하는 것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못할 때 반전해서 잘하는 것도 힘들지만 잘해오던 것을 그 좋은 전통을 잘하는 습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도 힘든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잘한 것을 자녀 세대가 더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바람직합니까? 근데 보면은 그러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지만 그 자녀 세대에 와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부모 세대에 못했던 그런 형편의 자녀 세대에 와서 반전을 이루어서 더 잘 사는 경우도 있죠.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늘 언제나 변함없이 더 잘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잘 사는 것이 사실 이게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투쟁하듯이 우리 몸부림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편에 있어서도의 몸부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와 같은 모습들,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이 없이는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죄가 만연한 이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여호사밧이 돌아가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제 5대 왕 여호람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호람의 그 짧은 인생이죠. 그가 32세의 왕위에 올라서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데 그 8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유다 땅에 벌어지는 겁니다. 여호사밧,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은 유다 왕들 중에 3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3명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죠. 개혁을 일으키고요. 산당을 폐하고 아세라와 바알 신상들을 다 폐하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나아가도록 이렇게 종교적인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힘썼던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여호람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왕이 되자마자 자기 동생들을, 그 착한 동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을 다 숙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권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욕심과 야망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정적들, 자기가 생각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자기 동생들까지 다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잔인하기가 그지없습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와 함께 같은 형제, 자매, 자기 식구들인데도 그런 거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땅에 모든 유다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을 저지르도록 우상 숭배를 하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과 아사 왕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람은 어떤 길을 걸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 특별히 아합 왕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그 다윗 왕으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본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길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 패역한 그 세력들, 그 아합의 영향을 받고서 그런 패역하는 길로, 죄를 지르는 길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합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사실 요람만의, 요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결국 누구의? 그 아버지 때, 여호사밧 때 자기가 여러 가지 정략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국제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이 동맹 관계를 맺었던 것이 그 아들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요람이 누구의 그 사주를 받는 거예요? 아내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서요. 그렇게 패역한 왕이, 잔인무도한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좋은 영향력을 더 잘 받으면 좋은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향력도 받지만 사실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 것보다 악한 영향력들, 죄 짓고 타락하는 것은 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나는 잘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쉽게 전염이 되어지고 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람 한 사람을 통해서 8년 동안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죄는 그만큼 위험하고요. 죄는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 국가, 이 민족의 그런 여러 가지 타락하는 그런 일들의 일조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고요. 그 유대 나라, 유대 민족을 지키고 그 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패역하고 민족이 타락하게 되어질 때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요. 그 나라가 기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변 국가들이 알죠.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나 림나라는 주변 국가가 지금까지는 유다에 조공을 바치고 그런 협력 관계 가운데 살았다가 이제 유다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힘이 기울어지고 이렇게 저물어 가니까 에돔도 빠져나가려고 하고 림나도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이런 국제 질서에까지 영향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에 이런 증세들이,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바를 거야 생각하지만 정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파들이 사실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냐, 바르지 못하느냐를 늘 언제나 그 원인으로 돌아가서 찾아보고 우리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요람 왕에게 있어서 이 국제 정세까지 그 나라가 부강하고 때로는 기울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일들까지도 사실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파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징후라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이렇게 쇠약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요람에게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동생들을 그렇게 죽이고 네가 이와 같은 패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백성들과 너의 아내들과 너의 모든 아들들과 너의 모든 재물에 내가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 없이 이런 말씀 없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그냥 바로 치실 수도 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바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잔악무도하고 악한 왕이었지만 정말 불가능하고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강팍한 완악한 그 심령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옷을 다 찢고 머리를 밀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요람은 그러지 아니하고요.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웃 국가인 블레셋을 보내시고요. 아라비아 그 나라를 보내셔서 그 군대들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치게 하셔서 그 모든 재물을 앗아가게 하고요. 그의 아내들과 그 아들 막내 아들만 남겨놓고 모든 아들들을 다 데려가고요. 결국 요람도 병에 걸리죠. 창자에 병에 걸려서 결국 창자가 터져 나오게 되어져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람이 죽고 나서 그러면 백성들이 애도하고 분향하고 정말 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그러하지도 않은 거예요. 죽기 전에도 그랬지만 죽고 나서도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20절에도 보십시오. 20절에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 8년 동안 다스리다가 누가 없이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 없이. 그러니까 왕으로서 살면 뭐합니까?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잘 살면 뭐합니까? 죽고 나서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조상들이 죽었을 때는 분향하고 애도하고 애곡하고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람이 죽고 나서는 그 누구도 그 어느 백성도 분향하지도 않고요.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또 그가 죽을 때에는 아끼는 자 한 사람 없이 그렇게 홀로 외로이 쓸쓸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이 마감되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짧은 인생이죠. 우리가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의 자리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가 있고요. 또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바로 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그런 일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여 바로 살 수 있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어제 그러했기 때문에 또 오늘도 그러하리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걸어가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욕이나 내 어떤 마음을 뜻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